살펴봤습니다. 십계명 이후에 구체적인 법률들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법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법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사회에 이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시키고 이 사회를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죠. 그러나 여러분, 법 자체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을 지킬 때에, 서로가 함께 약속을 하고 그 법을 지킬 때에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이 인생을 바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실천의 삶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봐도 계약서에 도장 찍지 않으면 그 집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농부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해도 집에 가서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으면 그 보물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환상적인 아름다운 법률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좋은 법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비전과 꿈, 내 인생, 우리 공동체에, 이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에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라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은 참 중요해요. 결혼식도 실상은 일종의 언약식입니다. 결혼식의 꽃은 언약이에요. 평생 당신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일평생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는 언약이죠. 밥은 레스토랑 가면 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름다운 곳은 백화점, 아름다운 옷은 백화점 가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의 꽃은, 결혼식의 중요한 의미는 언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둘은 무엇으로도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언약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언약으로 초대해요. 두 연인이 만나서 관계를 맺는 데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요즘 말로는 썸을 탄다고 그래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살랑살랑하고 참 좋은 마음이 들고 막 보면 괜히 웃음이 나고 하는 그런 썸을 타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구체적으로 만남을 갖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통성명하고 만나는 이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지면 데이트를 신청하죠. 그래서 데이트를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무튼 이렇게 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좋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엔 사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식으로 우리는 사귀는 관계로 돌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결혼을 약속합니다.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대미를 장식합니까? 결혼식. 그러니까 이 만남의 과정이 그냥 처음부터 만나면은 결혼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출애굽기를 따라오시면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이 그 마지막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사귀는 것이죠. 그리고 19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존재를 드러내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그 구름 속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그 천사장의 나팔을 통해서 땅을 흔드는 이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육성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그 언약을 다 듣고 비로소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한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태껏
구름으로 자리를 가리셨어요. 거룩한 천사들도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을 직접 목격할 수가 없었어요. 스랍들이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신데, 하나님이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 구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74명이 부름받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영광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 만남과 이 잔치에 초대되어서 들어가는, 이건 하나의 언약식처럼 행하신 행사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았나? 이 언약식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언약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형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저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놀라운 청명한 청옥가드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등상, 그 보좌의 영광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언약식이죠.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1절, 2절은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식에 초대하세요. 그리고 1부, 2부에 나누어서 하나님의 언약식이 진행되는데, 1부는 산 아래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온 백성들과, 2부는 대표들과 함께 산 위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행사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초대장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누굴 부르십니까? 모세,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 장로들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대표의 원리예요. 성경에는 이 대표의 원리가 여러 번 등장하고 아주 깊게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 대표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장자는 내 것이다, 다 대속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장자는 뭘 의미해요? 대표예요. 뭘 대표합니까? 온 가족, 그 가문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또 양의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소득의 첫 소득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뭘 뜻해요? 나의 모든 소유,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새끼를 드리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인은요, 이 74명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그 무리들의 대표로서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모르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나 안 부르셨냐고. 하나님이 나 안 부르셨으니까 나 그 계약과 상관이 없다고, 그 언약식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둘 다 이 대표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표가 되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특별한 경험이지만, 그것이 어떤 존재론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꾸 헷갈립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영광스러운 74인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 대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봤으면 더 조심히,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 태도와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직분을 받고 그 태도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위기입니다. 차라리 그 경험을 안 했으면. 근데 그럴 위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셔서 무엇을 해도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부르심과 경험과 은사로 섬기라고, 그것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권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내 온 집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과 이 특권과 이 경험을 잘못 사용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큰 은혜와 은사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요. 이 사도들처럼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런 겸손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표의 원리에는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세를 따로 불러요.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74인 중에 왜 또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불렀을까요? 모세를 특별히 사랑해서 모세를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니까? 물론 모세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의 유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따로 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부름 받았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사만 전하면 안 돼요. 모든 아버지가, 모든 어머니가, 모든 직분자가, 모든 성도가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돼요. 어디에? 가정에, 세상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달은 그런 전달의 의미가 아니라 최초의 전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출처, 그 말씀의 소스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기저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경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된다는 이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따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됐습니까?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세상엔 천사들이 전해줬다는 생각하는 많은 종교의 문서들이 있어요. 몰몬경도 그렇죠. 어떤 천사가 환상 중에 계시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금판으로 된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번역해서 몰몬경이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쿠란도 마찬가지죠.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일 리가 없지만 사실이어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다른 복음은 세상에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수많은 이단이,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이 말씀의 권위 자체를, 말씀의 출처 자체를 흔들려요. 사복음서가 아닌 무슨 복음이죠? 도마 복음, 이런 복음들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의 출처는 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언약식에서 중요한 건 언약 자체보다도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언약의 내용이 엉뚱하면 결혼식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대상이 바뀌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니 계약서에서 사인을 했는데 그 계약이 내용이 바뀌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유일한 이 언약의, 그러니까 율법의 전달자, 말씀의 전달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내용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기분 따라 믿지 않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걸 내가 내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로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뭘 언약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를 통해, 모세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언약식이 시작돼요.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부 언약식의 첫 번째 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다 전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이 두 번째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게 이 언약식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 목사님, 이 74인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 광야에 있었던, 시내산 앞에 있었던 그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맺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그렇게 갔습니다. 13세가 되면, 여자는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갔는데 이 성인식의 바르 미츠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아들, 계약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13세 이전에는 부모의 성경이고 부모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언약의 백성의 자녀였죠. 그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었다면 이제 성인이 된다는 뜻은 이 율법이 나의 율법이 되고 이 계약에 내가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부터 이 13세부터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 그들은 회당에서
자기 입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낭독을 하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됐어요. 실제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인의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언약식이 어떻게 갱신돼요? 이 성인식을 통해서 나의 언약으로, 나의 계약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해 3번씩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갱신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약을 맺습니까? 언약식을 갖습니까?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됩니까? 우리는 세례식이죠. 세례는 그냥 내가 기독교인, 크리스찬,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기 위해서 치르는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예식인데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명령과 말씀을 내가 듣고 준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 어떻게 또 날마다 어떻게 또 갱신하나요? 무엇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요.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모든 명령과 말씀을 다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하나는 세 번째 순서죠.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 맺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 맺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언약 맺고 끝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기억과 감정은 참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분명히 내가 약속했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내가 분명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을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꼭 그래야만 할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글자로 쓰여진 언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좀처럼 사라지거나 왜곡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의 삶을 묵상했는데, 이삭도 한 고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이게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둘이 막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태에서 두 민족이 나뉠 것이다. 둘이가 서로 경쟁하고 싸울 것인데 큰 사람이 작은 어린아이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잊을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요, 아이를 가질 때 태몽을 꾸잖아요. 태몽도 평생 잊지 않고 막 말하고 또 얘기해요. 근데 태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아이의 인생과 두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 잊을 수 있나요? 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해요. 그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싶은 게 이삭의 마음이었어요. 왜요? 에서를 사랑했으니까. 에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몰래 그를 불러다가, 은밀하게 불러다가 너 빨리 가서 사냥해 갖고 와.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줄게.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은요, 그 가문과 그 가정의 가장 큰 행사였어요. 이게 텐트에서 둘이 은밀히 할 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 축하만 해도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집안에 딸린 식솔이 몇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장자권을 이양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몰래 부르잖아요. 아내하고도 상의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그랬어요? 에서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못 들은 것 같고, 그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 같이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이성은요, 우리의 기억은 참 믿을 게 못 돼요. 정말 하기 싫은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말씀이 점점 퇴색이 돼요. 단어가 바뀌거나 표현이 바뀌거나 심지어는 그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언젠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건 꼭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그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것,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정과 우리의 기억의 베이스에 신앙을 갖는지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실컷 해놓고 하나님 받으시겠죠. 하나님 기쁘시겠죠. 왜? 내가 마음이 기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인데 엉뚱한 걸 생각하고 엉뚱한 거를 바라고 엉뚱한 걸 해놓고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엉뚱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 기록된 말씀, 기록된 이 율법을 날마다 상고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의 베이스로 나의 감정과 생각과 삶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온전한 언약 맺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하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감정, 엉뚱한 생각, 엉뚱한 신학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이른 아침에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12기둥은 뭘 상징해요? 12지파. 74인이 주님 앞에 나가지만 핏부림을 모든 개개인에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계약의 주체, 이 언약의 주체는 12민족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이 계약과 언약의 주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게 12기둥이에요. 자,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양푼에 담아서 절반은 어디에 뿌립니까?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한 언약서, 모든 것을 기록한 그 언약서를 모든 사람 앞에 낭독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3절의 반복이죠. 그러나 물론 이 기록된 말씀의 확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할 때 구두로 우리가 동의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변호사가 그것을 다 디테일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쭉 다 읽고 그 계약서에 사인하면 그 계약이 완료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언약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언약식은 기본적으로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제사와 예배는 기본적으로 언약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지 제사가 죄 사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는 중요한 언약의 갱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예배 한가운데 설교가 있냐? 바로 그 언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율법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런 언약을 맺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언약의 피에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히브리서는 요 대목, 요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이게 오늘 내용들이 참 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늘 고민이에요. 여러분도 짧은 설교를 듣기 원하겠지만 설교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짧게 임팩트 있게 또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이 의미가 많아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 전하라. 다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이런 말씀이 왜 중요한가 판단하지 않고 전하는 말씀을 다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기로. 여러분,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꼭 들으세요. 다 들어야 그 언약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언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슬초로 그 피를 뿌립니다. 이 우슬초는 이 식물이에요. 이 풀이에요. 그 풀에 우슬초에다가 피를 찍어서 뿌리는, 온 백성에게 뿌리고 그리고 두루마리에 뿌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엔 안 나오지만 히브리에서 나오죠. 두루마리에 뿌렸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 그 두루마리에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뿌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두루마리에 피를 뿌렸을까? 여기에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뿌림 없이는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해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율법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여러분 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고 설령 깨달았더라도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식을 할 때 그 피를 두루마리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 뿌려요? 온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피 없이는 제사가 완전해질 수 없다, 피 뿌림 없이는 제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인가?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언약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고기 3년 암소, 그리고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런 것들을 둘로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게 언약의 의미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맹세를 할 때도, 뭔가를 확실하게 내가 약속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걸 걸잖아요. 하나님도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는 당사자, 언약을 하는 그 당사자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피예요. 피. 여러분, 이 제사에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이 제물을 쪼개는 그 과정이에요.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물을 쪼개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그 제물을 죽입니다. 피를 받고, 그리고 이 고기를 자르고,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전가되죠. 그 죄를 안고 제물은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 내가 주님 주신 말씀을 거역해서 내가 이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는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라는 언약이,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에게 용서받는 딱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아빠,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요. 다시는 그런 잘못 안 할게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렇죠? 그런 무례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게요. 이 약속을 담보 삼아서 용서하는 거예요. 자, 공감이 안 되십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런 약속이 선행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운전을 할 때 벌점을 우리가 몇 점까지 받을 수 있나요? 12점이죠. 13점이 되면은 운전면허가 정지가 되죠. 근데 거기에 구제하는 그 제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굿 비헤이비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원래는 벌점을 딱 받으면 3년간 안 없어져요. 그런데 1년 동안 벌점을 1점 이상 받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벌점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자, 그 대신 벌점을 더 받으면, 2점 이상 받으면 이 정지 기간 2배로 늘어나는 그런 벌이 있죠. 자, 이런 혜택을 준다. 정지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또 1년이 지나면 벌점을 안 받고 하면은 또 모든 점수를 탕감해 준다.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앞으로 운전을 잘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전제하고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 피의 제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제사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냐면, 주님, 내가 지금 당신의 율법을,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깨뜨려서 벌을 받지만, 이 죄를 받지만, 주님, 이제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헌신과 약속이 그 의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는 피의 언약을 말합니다. 생명, 목숨을 거는 언약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주님이 목숨을 거셨어요. 이 언약에 우리는 뭘 걸어야 될까요?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목숨 이하의 것을 걸 수 있어요? 주님이 목숨을 거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을 때로는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은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논쟁이 아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그 주제의 저변에 우리의 의도 속에 이런 의도를 숨기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알아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런 쪽으로 결론을 맺게 될 텐데 그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행위에 대한 자유선언처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언약식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그렇게 가벼운 얘기인가? 립서비스로 가능한 얘기인가?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이 언약은 행위가 따르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피, 곧 피의 언약은 목숨을 걸고 맺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언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행위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1부가 끝나고요. 2부는 시내산 위에서 74인과 함께 벌어진 환상적인 언약식이 시작됩니다. 8절부터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대표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구름 속에 가리셨던 아무도 그를 만나지 못했던 바로 이 직전의 위치가 마치 성막 밖에 있던 사람이 성막 안으로 그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그리고 지성소의 그 휘장 앞에 서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가려졌던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지성소의 문이 휘장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약식의 한 순서이기도 하지만 언약식의 궁극적인 부르심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바로 이런 만남으로 데려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냥 성막 그 문뜰에서 번제단 앞에서 거기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이 잔치와 이 하나님과 이 얼굴을 대면하고 마주대하고 이 먹는 이 만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순간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상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 아이가 졸업을 하고 포멀 이제 파티를 가는데, 행사를 하는데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 드레스를 사고 머리를 하고 막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다 신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파티와 비교할 수 없는 흥분과 감동과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마지막 날에 누릴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분 앞에서 보세요.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진 않아요. 하나님 주변의 것들을 묘사하는데 하나님 발 아래에 펼쳐진, 하나님 발 아래에 그 보좌 앞에서 펼쳐진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청옥같이 빛나는,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수정과 같이 빛나는 찬란한 바다 같은 그런 하늘의 청명함처럼 확 펼쳐져 있다. 거기가 하늘인데 또 무슨 하늘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 하늘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늘의 청명함을 보지만 하늘의 청명함과 같은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빛 혹은 어떤 실체,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그들은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왜 맺나? 왜 맺습니까?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뭐예요? 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고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잔치는 실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 감격으로 가득 찬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만 황홀한 영광이에요. 베드로가 그 영광을 잠시 맛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삽시다. 정신 나간 얘기를 하죠. 왜 정신이 나갔습니까? 너무 황홀해서. 여러분, 주님은 이 언약식을 통해 그 영광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식인종의 창에 찔려 순교한 짐 엘리엇은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1억짜리의 보석을 얻기 위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은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겠노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맺은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